시편 20편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하고 끝나는데 21편은 왕이 여호와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겠나이다 하는 말로 시편 21편이 끝나는데 이 시편 21편의 마지막 장면은 시편 20편 마지막에 시인과 백성이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는 모습과 연결이 되고 시편 20편 가운데 나오는 우리의 소원과도 이어집니다. 시편 20편에서 시인과 백성이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던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21편에서 찬송합니다. 줄거리를 보시죠. 1절 왕이 여호와의 힘과 구원을 인해서 즐거워한다.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는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1절 시인의 진술이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왕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복 주신 내용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요동치 아니합니다. 아니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부터는 왕이 앞으로 원수들을 물리칠 일들을 시인이 확신하며 노래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권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여 하면서 시를 시작하는데 13절에도 똑같이 여호와여 하며 마칩니다. 이 시에는 또 한 번 여호와라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7절 시의 한가운데 나옵니다. 이렇게 세 번이 나옵니다. 이 7절을 보면 시인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요동치 아니한다 하는 사실을 선언을 하는데 우리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지만 그보다는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뒤로 보면 시인이 하나님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8절부터는 왕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둘째 연에 나오는 주라고 하는 표현 많이 나오죠. 그건 제4연에 나오는 너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you에 해당할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니까 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니까 존대해서 주라고 번역을 했고 시인이 왕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은 인칭 존댓말이 우리말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너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시는 왕이 여호와의 힘과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는 사실을 시인이 여호와께 말씀드리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왕이 구한대로 구원하셔서 복을 주시는 내용이 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4연에서는 여호와께서 왕에게 힘을 주셔서 1절에 보면 왕이 기뻐하는 것이 두 가지지요. 주의 힘과 주의 구원이잖아요. 여기서는 힘 주셔서 왕이 원수를 물리치기를 시인과 백성들이 바라고 확신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시가 그냥 우리가 얼른 읽으면 그렇겠구나 하지만은 자세히 읽으면 그 용어 하나하나가 정말 얼마나 깊은 생각에서 이런 말을 여기 썼을까 그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의 힘, 주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먼저는 주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그 다음에 주의 힘에 대해서 제4연에서 노래를 하죠. 그래서 5연으로 가면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인과 백성이 여호와의 권능을 찬송합니다. 이런 줄거리에 비춰보면
시의 중간 7절에서 시인이 선언하는 내용을 이해할 만합니다. 시인은 왕이 요동치 아니할 것을 확신하는데 힘과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를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의지하는 까닭입니다. 자, 이처럼 시편 21편은 왕이 환난 날에 큰 전쟁에 나아가 여호와께 구원을 받고 여호와께서 그 터에서 베푸신 복을 받아 그 가운데서 그 나라가 평안히 솟아나가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이 복된 구원을 바라고서 환난 날에 백성과 왕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시편 20편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언약 백성의 간절한 소원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친히 구원하신 사실, 20장 6절에 나온 대로 그 사실 위에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심정과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가까이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고 받는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이 시편은 구약 백성의 옛 노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 시편을 지금도 이루십니다. 환난 날에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시인처럼 고난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합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는 그 나라의 평안과 희락을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신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자, 이런 줄거리 위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시인은 여호와여 부르면서 시를 시작하는데 먼저 왕의 심정을 어떻게 잘 알고서 아뢰입니다. 20편에서도 거기 20편의 시인이 뭐 동일인인지 뭐 우리가 잘 몰라요. 다윗의 시라고 해서 전부 다윗이 썼다고 확답하기는 어려운데 뭐 다윗이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학자들도 모르는 것이니까 다윗의 시라고 생각하면 안전합니다. 거기도 보면 시인은 왕의 심정을 잘 알고 여호와께서 왕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여호와께서 마침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까 왕이 기뻐하는 심정을 시인이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13절에 나온 대로 시인만 아니라 우리가 언약 백성이 여호와의 권능을 찬송하면서 왕과 똑같은 심정으로 함께 즐거워합니다. 바로 이 사실에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힘이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환난 같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도 물론 놀라운 일입니다만은 기름 부음 받은 왕과 언약 백성이 하나 되게 하신 것도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지만은 언약 백성과 그 관원이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의 백성처럼 하나님을 등졌는데 그런 멸망하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수르 대군을 물리쳐 주신 일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도 남은 백성이 신과 같은 믿음을 잃지 아니한다면은 소망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믿음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 대신 여호와 곧 그리스도는 옛 언약을 친히 이루셨고 이제도 새 언약을 틀림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시인이 기름 부음 받은 왕과 한 마음이 되었듯이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 되셔서 우리가 심지어 주님의 몸과 지체로 서서 나가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장차 주님을 뵙게 될 때 우리가 깜짝 놀랄 겁니다. 그 일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신자로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지 않는다면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심히 놀라운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인은 왕이 여호와의 힘과 구원을 즐거워할 것이다 하는 걸 잘 압니다. 왕이 환난 날에 간절히 여호와께 기도했고 왕과 같이 간절한 심정으로 시인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환난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사람 눈에는 멸망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고 승리를 얻는 길도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힘으로 간구하는 시인과 왕과 시인과 백성을 환난에서 건지셨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니 왕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에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우리의 기도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오직 그분의 하나님의 힘과 구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날에 드리는 기도만 아니라 형통한 날에 드리는 기도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형통한 날에 드리는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신 그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고난의 날에 우리의 영혼이 탄식하며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복 주심. 무릇 기도는 주의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어 기도하게 하신 사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에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를 외면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구원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구원을 말합니다. 20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랐던 시인은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는데 그 사실 위에서 하나님이 왕에게 베푸실 복과 2절부터 6절까지고 나타내실 힘, 8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나타내실 힘을 바라봅니다. 왕이 여호와의 힘과 구원을 지금 기뻐합니다마는 또한 왕이 기뻐할 것을 시인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특별히 주의 구원을 인하여 왕이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를 시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구원을 인하여 그가 얼마나 크게 기뻐하는지요. 이런 점에서 시인이 말하는 주의 힘은 넷째 연에서 주의 구원은 둘째 연에서 다뤄진다, 이렇게 보아도 될 겁니다. 그러면 둘째 연 가겠습니다. 줄거리 보죠. 2절은 여호와께서 왕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고 3절 상반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셨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는 정금 멸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신다는 거고 4절에서는 왕이 이 생명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영영한 장수를 그에게 복으로 주셨다는 거고 다시 5절에 가면 영광, 존귀, 위엄을 왕에게 주셨다. 이 정금 멸류관 주신 것하고 서로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다시 6절 상반절로 가면 왕에게 영영한 복을 주신다. 앞에서는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영영히 복을 주실 것이다. 복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주의 앞에서 왕을 즐겁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짧지 않은 말씀입니다만은 이 간단한 줄거리로 다 담을 수 없는 교훈이 여기 담겨 있고 우리의 마음을 끕니다. 이 단락 처음과 중간 마지막에 같은 주제가 나오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왕의 교제입니다. 2절과 4절에 보면은 왕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이 나오지요. 2절에서는 바로 그 주제고 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구하니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 하반절에서는 중요한 말이 주의 앞에입니다. 왕이 주의 앞에 하나님께서 왕을 즐겁게 만드시는데 그 앞에 불러다가 즐겁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사실에 주의 주시는 복의 복스러움이 있겠지요. 바로 그 주제가 둘째 부분에
3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복 주심을 노래하는데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왕을 만나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6절 하반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영영토록 주십니다. 영영토록 복 주시는 하나님은 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영토록 가까이 하십니다. 영영토록 그분의 앞에 거하게 있게 하십니다. 중간에는 왕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복이 어떤 것인가 열거가 되어 있는데 정금면류관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왕에게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주시는 것과 서로 짝을 이룰 겁니다. 이 영광의 실질이 뭡니까? 왕이 오래 앉아 있는 것일 겁니다. 왕이 거룩한 통치로 존귀와 위엄을 나타내면 그 나라, 언약의 나라는 복된 나라고 그 백성은 복을 누릴 겁니다. 자, 이런 정도의 줄거리로 해서 이제 본문 보죠. 2절,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20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시인이 그렇게 왕에게 아뢰는데 왕의 마음의 소원이 그 입술의 간구함으로 이어졌고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습니다. 왕이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 간절히 구한 것은 틀림없이 전쟁의 승리일 것입니다마는 왕이 승리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자기와 같은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는 백성들을 위함입니다. 백성이 왕과 똑같은 믿음으로 함께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나라로 서나가게 되는 그것입니다. 왕의 이런 믿음과 간절한 심정을 아시는 여호와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까 왕의 기도와 응답, 왕을 주의 앞에서 즐겁게 하신다는 거, 그거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이런 심정이 다윗이 여호와와 언약 맺던 날에 드린 기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이하에 그 기도가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후손들어 성전을 세우게 하실 것이다 하는 여호와의 뜻을 전하니까 다윗이 기도에서 맨 먼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누구라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베푸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기도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건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목적,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내게 하신 약속도 신속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내게 하신 약속도 친히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아버지와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게 1,000번째 드린 다음이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하시니까 자기는 작은 아이와 같아서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구했습니다. 이런 소원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인생도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이런 고귀한 심정을 품는데 그 메시아는 어떠하십니까? 그분은 과연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이 자기 백성을 위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위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마는 그리스도는 이런 우리를 위하여 사람 되셨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은 우리 없이 계시지 않으려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실로 합당치 못한 이런 우리인데도 계속해서 부족함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또 드러내는 이런 우리인데도 그분은 우리 없이 계시지 사시지 않으려 하십니다. 왕이 백성의 구원과 복을 간절히 바라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원하는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신 것도 주십니다. 그 내용을 이제 볼 건데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장수, 오래 사는 것이나 또 재물이나 힘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 언약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풍성하게 내려 주셨습니다. 구하지 아니한 것을 받는 그거 물론 복된 일입니다만은 참으로 복된 것은 하나님이 영접하시는 겁니다. 여기 영접은 사랑의 교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면은 어떤 현실에 처하였더라도 그 사람은 구원과 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6절 상반절에 저로 영영토록 지극히 복을 받게 하신다 하는 말씀도 비슷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니까 영영토록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 물론 복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참으로 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그 고난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받지 아니하면은 아예 고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체가 구원이고 복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확연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천국에 가면 지금 우리가 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흘리는 눈물과 괴로움은 전부 기쁨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지금은 뭐 울어야죠. 지금은 뭐 아프지요. 쓰리지요. 그런데 장차는 다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바뀌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복입니다. 지금 모를 뿐이지. 충분히 못 느낄 뿐이고 느낄 수 없는 상황일 뿐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왕을 만나 주시면서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신다 했는데 아름다운 복이라고 했지만은 참된 복입니다. 어떤 훌륭한 성경학자는 거저 주시는 복이다. 칼빈은 그렇게 새기고 또 어떤 분은 은혜로운 복이라고도 새깁니다만은 원문 그대로 보면은 좋은 복입니다. 왕에게나 언약 백성에게 참으로 좋은 복입니다. 그 복은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순수하게 좋은 거. 이제 왕에게 주시는 복들을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정금 멸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이미 줄거리에서 이 부분의 특징을 함께 살폈으니까 살핀 그 특징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복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실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언약의 왕은 스스로 멸류관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머리에 씌워 주십니다. 씌우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굳이 씌워 주신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존귀와 위엄을 왕에게 입히십니다. 그런데 여기 존귀와 위엄은 영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시편 8편이나 104편을 읽어보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드러내는 것은 그저 이 세상 나라처럼 찬란하고 높고 강력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에 왕으로 세움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언약 백성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도 똑같습니다. 조금 제가 도약을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만은 왕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말하면서 시인은 주의 구원을 말합니다. 주의 구원으로 왕의 영광을 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친히 승리로 이끌어 주시니까 왕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그처럼 백성과 왕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언약의 나라, 왕의 나라는 세상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 영광의 실체가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에 또 하나님 나라 여기서 찬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하나님이 영영한 생명을 왕에게 주신 점이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왕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관점에서 시인은 표현합니다. 참 흥미롭죠. 그냥 열거하지 않고 이 대목에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왕이 생명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영영한 장수를 주십니다. 여기 영영한 장수는 이스라엘 왕이 천년만년 사는 거라든지 혹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걸 가리키는 것보다는 시편 45편 같은 데서 나오듯이 왕의 가문이 계속 이어지는 것일 겁니다. 이것은 한 가문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구약은 이런 방식으로 이 부활 혹은 영원한 생명을 교훈하는 겁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말 그대로 영원한 구원을 가져오실 텐데, 이 메시아를 믿는 신앙으로 왕은 언약의 나라를 잘 다스려서 다음 왕에게 나라를 넘겨주었고, 가장도 같은 믿음으로 자식이 언약을 이어가도록 힘썼습니다. 구약은 이런 방식으로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바라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왕이 구한 생명은 신명기에서 교훈하듯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 왕의 조건을 기록한 말씀도 마찬가지죠.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그 부분에서도 핵심은 왕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군대나 돈이나 이런 거, 또 여인, 많은 이방 여인을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면은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주님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 교훈하셨습니다. 거룩한 교제가 생명입니다. 고난의 현실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일 낮에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사도가 그 고난의 현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죽은 것 같지만은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6절을 간단히 살피고 제 3년으로 가겠습니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6절 전반절은 이미 3절 공부하면서 살핀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후반절에서 시인이 강조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주의 앞에서입니다. 시편 16편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주의 앞에 참된 즐거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만나주시는 사람은 그분 앞에서 영원한 기쁨을 맛봅니다. 지금은 울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곤 합니다마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은 이미 우리의 즐거움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기도하며 우는 영혼에게 희락이 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신 주님이 소망 가운데서 웃게 하십니다. 현실 앞에서 근심의 주름살은 깊어져 갑니다마는 엷은 미소가 얼굴에 번지는 것은 저 너머에서 오는 기쁨 때문입니다. 7절로 가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이 부분은 앞선 부분이나 이어지는 부분, 제2년이나 제4년과 달리 시인이 왕에 관해서 확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는 뭐뭐함이라,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할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번역을 좀 거칠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말하자면 왕이 영영히 여호와께 복을 받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 이유가 여기 7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까닭에 의지하는 그를 여호와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그러니까 왕이 영영토록 여호와께 복을 받고 그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하는 말이죠. 바로 그것이 여호와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것이 인자하심입니다. 시인은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 엘론이라는 말인데 시편에 모두 22번 나오는 여호와의 칭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원정대를 격파하고 돌아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함께 처음으로 사용하던 그 칭호입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바벨탑 사건과 붙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론이 언약을 이루려고 열방을 다 다스린다 하는 겁니다.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언약의 왕은 환난 날에 구원받았습니다만은 여전히 적대적인 열방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게 제 사연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이 열방을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실 겁니다. 바로 이 분명한 사실 위에서 왕은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그가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실패치 아니할 것입니다. 왕의 믿음이 실패치 아니하는 사실은 그 메시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미 온전히 입증이 되었고 장차 메시아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시는 메시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현실에서도 요동치 아니할 겁니다. 그분은 인자함이 충만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충만한 인자, 충만한 사랑은 우리들은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인자하신 주님은 우리의 참된 간구를 결코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멸망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을 겁니다. 이제 넷째 연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줄거리를 좀 볼까요? 기름 부은 왕이 저희와 전쟁을 벌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장면입니다. 이 단락에 나오는 너는 왕입니다. 언약의 왕입니다. 시인이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아뢰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너라고 하는 호칭은 어색하지요. 우리말에 그런 존칭이 없으니까 어색합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왕을 또 주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너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존경과 순종하는 순복과 존경의 심정을 담아서 썼겠죠. 왕이 싸우는 저희가 누군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핀 지극히 높으신 자라 하는 칭호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왕은 여전히 열방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왕은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아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겁니다. 자, 10절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셋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8, 9절은 왕이 여호와를 힘입어 원수를 물리친다는 거고 10절은 완전한 승리를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은 원수의 계교가 통하지 않고 왕이 도망치는 적을 섬멸한다 하는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완전한 승리죠. 후손을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니까 상당히 과격한 표현인데 그때는 그렇습니다. 나오는데 앞뒤로 왕이 원수를 물리치는 장면이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옵니다. 이걸 시간적으로 자꾸 보려고 하면 좋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이 자손들을 막 죽이고 그 다음에 도망치는 것을 이렇게 꼭 구상하지 않아도 이 시니까 더구나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한다는 것은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왕이 완전한 승리를 거둔 비결이 8, 9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9절을 보면 그 비결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신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진노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왕을 대적하는 열방을 진노하시는 까닭에 왕이 승리를 거둔 겁니다. 11절, 12절에서는 왕이 완전히 승리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원수들이 먼저 언약의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계책을 꾸몄는데 그게 통하지를 않습니다. 통하지 않으니까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역이용 당해가지고 도망을 치는 거죠. 사극에 보면은 전쟁할 때 적군을 이기려고 계책을 마련해놨는데 그 계책이 들키니까 오히려 역공을 받아가지고서 도망가는 그 장면을 우리 청소년들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망치는데 왕이 시를 어디다 겨누지요? 청소년들 금방 12절에서 그게 뭔지 활시를 뭘 향해서 겨누는지를 보시고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처음 부분 보십시다. 8, 9절입니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이 8절의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사람이 이 수풀에 감춰져 있는 새 둥지를 발견하고 손을 뻗어서 그 안에 있는 새나 그 새 알을 잡는 모습입니다. 새가 둥지에 숨어 있는데 사냥꾼이 그걸 알아채고서는 숨어서 방심하는 새를 확 붙잡는 그런 이미지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덮치는 소나기에서 새는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그처럼 9절도 왕의 승리를 말합니다. 왕의 분노에 원수들이 불에 달궈진 풀무 같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 불타는 성 안에서 이 망하는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는 이미지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 안에서 완전히 망하는 것이죠. 같은 이미지가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하는 표현에서도 엿보입니다. 상상하기가 끔찍한 멸망입니다. 9절에는 왕의 승리와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먼저 내가 노할 때, 왕이 노할 때에 이렇게 번역된 표현은 조금 바꿔야 됩니다. 내가 나타날 때, 직역을 하면 너의 얼굴의 때, 왕의 얼굴의 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왕의 얼굴이 나타나자마자 원수들이 끔찍한 형편에 놓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의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쏟아져 내려서 원수가 삼키듯이 멸망한 것이죠. 자, 이 이미지가 여러분 마음에 어떤 사건을 떠오르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왕을 위해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왕의 승리는 완전할 겁니다.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이 표현은 시인이 익숙했을 끔찍한 관행, 전쟁 관행과 관련될 겁니다. 고대인들은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적군의 씨를 완전히 멸하곤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런 문화에 사는 시인은 왕의 완전한 승리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9절과 10절에서 사용된 이미지는 헤렘법을 떠오르게 합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가나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잠시도 두고 보실 수 없는 그런 가정한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레위기 18장, 20장에 보면은 무서운 죄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죄가 가나안 백성들에게, 족속들에게 만연한 한 까닭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모든 사람을 칼로 다 쳐서 죽여버리고 그것을 불로 태워버리라 하셨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가장 두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 두려운 심판을, 헤렘법에 의한 심판을 그분이 친히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헤렘의 심판을 받으신 까닭에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장면을 생각하십시오. 쪼개진 재물 사이로 풀무불과 횃불이 마치 두 사람의 두 다리가 걸어가듯이 지나가는 장면이잖아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쪼개진 재물같이 되겠다 하는 것이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셔서 친히 그 헤렘법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심판불이 지나고 남은 금, 은, 놋, 철의 성소에 쓰이듯이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이 심판을 피하고 지금 영원한 성소로 세워져 갑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또 장차 나타날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죄의 현실에서 죄에게 지지 말고, 죄에 지지는 지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나 고난 받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오늘 낮에 그 말씀드렸죠. 죄의 현실에서는 악인이 의인을 이깁니다. 의인 못 이깁니다.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악인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꾀로
싸우려고 들면 똑같아지는 거고 이기면 더 악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져야죠. 사람 힘과 꾀를 쓰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져야 되는 겁니다.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 외에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교회와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승리에 참여할 뿐입니다. 왕이 승리하는 이유가 11, 12절에 나옵니다. 대저 저희는 너를 헤아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는도다.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앞서 조금씩 생각한 말씀이라 요지만 살피겠습니다. 11절은 8절과 짝을 이룰 겁니다. 원수가 언약의 왕과 백성을 해치려고 악한 꾀를 꾸밉니다마는 오히려 사냥꾼에 잡히는 새처럼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도망치게 하십니다. 왕이 군대를 이끌고 도망치는 적군을 치는데 그 등을 향하여 활을 쏘는 게 아니라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깁니다. 무슨 장면입니까? 이 얼굴이란 말이 8절에 나옵니다. 그죠? 왕의 얼굴의 때, 당신의 얼굴의 때. 왕의 얼굴이 나타나자마자 적군이 순식간에 불타는 성읍에서 전멸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좀 다릅니다. 도망치는 적군이 얼마나 두려운지 자기도 모르게 도망치면서 얼굴을 돌립니다. 도망치면서 얼굴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 여러분? 그러마 달려라 하고서 앞만 보고 달려도 살기가 어려운데 너무 겁이 나니까 뒤에서 뭐가 올지 모르니까 겁이 나니까 달리면서 고개를 돌리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자기가 넘어지겠죠. 우르르 가는데 앞에서 중간에서 넘어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죠. 그 돌아보는 얼굴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긴다.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실로 두려운 멸망이 하나님의 원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심판의 말씀이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멸망이 원수들에게 임할 겁니다. 그처럼 우리의 고난이 극심할 때에 그분의 구원이 호련히 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나팔 소리는 우리 귀에 그렇게 울릴 겁니다.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조금 전에 왕의 완전한 승리에 나타난 여호와의 거룩한 능력을 살펴봤는데 시인은 이제 백성들과 함께 그 능력을 찬송합니다. 그 권능을 영원히 노래하고자 합니다. 시인의 심정이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신자 안에 있습니다. 시가 찬송으로 마치듯이 찬송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 목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장차는 찬송이 가득할 겁니다. 찬송이 가득한 거기에 이미 천국이 임합니다. 참으로 찬송하기를 바라는 심정은 틀림없이 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틀림없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인이 왕의 완전한 승리를 인하여 여호와의 능력을 찬송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고 이 순간에도 그 승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주님을 믿는 교회와 신자가 당하는 그 고난에 함께 하시는 그 방식으로 주님은 영원한 구원과 복을 이제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지 아니한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더욱 소망하며 주님이 저희 안에 사시는 실정이 더욱 드러나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